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 우리 주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던 시간, 만물이 잠든 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행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믿고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지켜 행함으로 지혜로운 자 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해서 예물 드리며 실수와 범죄까지도 선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서 예물 드립니다. 모명시로 예물 감사해서 드리는 여러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며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어디를 가든지 불기둥 구름기둥 인다함 같이 모든 것 다 하는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초청전도 주일을 이번 주에 가지려 합니다. 내일은 수요일, 또 주일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자들을 초청해서 세상에서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는 기쁨이며 자기에게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서 부산, 경남, 양산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광선으로 치료의 손길로 깨끗하게 나아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세상을 승리케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생업에도 은혜를 주옵시고, 또 이 나라가 선거가 내일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고 또 의가 강같이 흐르고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며 북한 땅도 하나님을 믿어서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정권들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속히 하나님께서 심판도 주셔서 우리 북한의 주민들이 다 평화롭게 하나님 자유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13년 중에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와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좋은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서 잘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소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쓰는 게 뭐냐 하면은 부활의 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세상 논리로 보면은 전혀 상식적도 아니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인데, 부활은 사실이다. 정인들이 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12사도에게와 500명 형제에게 보였는데,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까지 바울은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런 그런 얘기지요. 야고보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고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까지 같이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 예배드리지, 기도하지. 또 사실 세상에 가면은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굉장하거든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갈라지기도 하고, 형제끼리, 친구끼리, 부부 간에도 결국 돈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걸 헌금한다고 드리지, 주를 위해서 선교한다고 드리지, 한 번도 평생에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수 없는 돈을 하지,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거 다 모아놓으면 그래도 괜찮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선교한다고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우리는 돈도 없으면서 빚도 많으면서, 근데 그 선교 안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도 좀 빚 가운데 도움이 좀 안 됐겠어요? 장로님 그렇죠? 이래 묻는데 대답 안 할 수도 없지만, 우리도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하면 사람 볼 때는 바보 집단. 민도식 집사님 기도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 옛날에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참 똑똑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볼 때 이제 바보가 됐어요. 야, 잠 더 자지 뭐 새까지 가져와서 옛날에 똑똑한 거 다 어디 갔노? 참 어리석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에는 아담과 예수님을 구분해서 아담의 첫 사람의 대표로 범죄했다.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로 사망 고세를 깨뜨리고 모든 법을 지킴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왔고, 한 사람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이 온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누구? 아담과 하와.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아담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되느냐면 우리도 아담과 대표라는 건 동참이에요. 동참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원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누구 형상으로 낳았다? 아담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전부 다 아담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 그런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네, 자 고린도전서 이제 조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그게 아담과 예수님을 구분해 놨어요. 아담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땅이 있다 말은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산영이 됐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같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로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방법으로야만 인간을 의롭게 할 수가 있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의 지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교차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만 진리인 이유는 사랑만으로는 진리가 아닙니다. 공의만도 진리가 아니고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돼야 진리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세요. 사랑만 하면은 자녀가 버릇이 없어요. 그리고 공의로 잘못한 것만 그때마다 때리면 아이는 거의 바보 천치가 됩니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공의가 통일해야 거기에 삶이 있습니다. 법만이 있으면 그건 율법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은혜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완성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연합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고 강림하시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는 모든 걸 회복.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위에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훌륭한 왕이라든가 무슨 사상가라든가 종일이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에,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걸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 우주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부활 같은 건 단순함에 그치지 않고 모든 만물의 회복에 엄청나고 놀라운 신비경입니다. 아멘. 예, 엄청나 놀라운 신비경이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끝까지 남은 사망인데, 이 사망도 예수님 앞에는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 두셨다 하실 말씀 때, 그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우상과 같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떠한 사탄과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을 거기에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신 얘기는 그 아버지예요.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겠음이니라.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부족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비경에 있다가 현실적으로 돌아옵니다. 만일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사에서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소위 이제 난의 구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죽어 있는 사람이 위해서 세례 받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무덤에 세례 받는다, 물에 잠겼다, 그 다음에 피에 세례다, 숨겼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조금씩 만약에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으로서 세례 받는다면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지요. 뭐 이단들이 그런 것 있지만, 그러면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뒤로 보면 죽은 자의 세례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의 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세례받는 자들, 세례받는 의미가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한 25년 전의 얘기인데요,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소리 계셨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영적으로 거인이었어요. 그분이 선교를 그때 당시 동그라파를 갔더니, 동그라파가 공산주의 때입니다. 헝가리, 체코 뭐 이 동그라파를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고 숨겨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저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막 탄광에 보내고 죽이고 이래도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듯이 동그라파에 숨어서 예수 믿는데 그 세례받는 현장을 자기가 갔대요. 세례받는 현장을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아주 조그마한 게 있어요. 입에 넣으면 녹아버리는 성경. 우리나라에서 인쇄를 많이 해서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성경을 제일 많이 인쇄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세례 받으면 이제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성경 같은 입에 배가면 녹아버리는 무슨 종이가 있대요. 녹아버리는. 저는 못 봤는데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도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세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 구원받은 표로서의 세례받는데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당당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기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덤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게 무덤이잖아요. 응? 그리고 그 지형에 땅들은 굴을 파면은 땅단이 굳어져 가지고 땅 밑에 살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예비를 하셨죠.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가 많이 있죠. 저도 거기 가봤고요. 거기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면은 가바도기아라고 있어요. 가바도기아. 이 가바도기아라는 이름이 두 군데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했을 때 그게 여러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자들이 이렇게 돌아와요. 그게 가바도기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스에 보면 가바도기아에 나와요. 베드로가 거기까지가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 가보면 한 지하 150m까지요. 그 굴이 길이가 있어요. 곳곳에 가면 들어가면 못 찾아요. 미로예요. 그게 공기통 위에 하나 내놨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었어요. 이유가 뭐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영적으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아니고 그 뒤 연결하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위기가 계속 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볼 때 29절에도 죽은 자의 위를 위한 세례도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음의 위기가 오는 그런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그렇겠어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편하게 해서 찬송이 좋아서 뭐 복 받는다고 병 낫는다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앙은 그런 정도로 희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는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고난이고 위험이고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그 어려움과 죽음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 전거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 같은 그런 그 위험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도 헛것이고 우리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살겠어요? 먹고 마시고 죄 짓고 편한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뿐인데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이 있다고 거짓말하란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사는지라도 그게 분명한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믿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육신으로 도움받은 거 별로 없어요. 가는 것보다 항상 핍박이고 고난이고 죽음이고 위기가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독교는 그랬지만 기독교는 줄어들지 않고 전 세계에 계속 더 퍼져나가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거 완전한 게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못마땅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어요. 아내는 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그러면 속 터져요. 속 터져. 못 살아 못 살아.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잘나고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고 뭐 나 일부러 하지 말라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해서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면 좋죠. 돈 없는 것보다는 돈 많아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더 좋습니다. 권력이 없는 것보다는 있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더 좋고 많이 배우고 사는 것보다 더 좋고 그게 모르고 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자같이 어린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의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보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내가 진짜로 가졌다 그러면 그 삶에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